시간 복되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 중에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여 그래갖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누구 거 됩니까? 하나님 거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은 주여 그러는데 내 소유는 내 거, 하나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의 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성의 마지막 날이에요. 축복성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나의 복,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정말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솔직히 살아가면서 바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바랬던 게 있어요. 그것을 거의 다 이루었고, 그리고 젊어서 바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살고 싶었어요. 저 20대 때 3년 산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직도 살아가요. 한갑이 지났는데도 살아가요. 근데 내 친구들보다 더 젊게 살아가요. 제가 구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는데 저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얼마나 바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찾는 거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구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내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구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은 내가 이제 그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짜로도 내가 어떠한 행동, 노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 그 다음에는요, 두드린다고 하는 건요, 똑똑 그리면 발칵 열린다는 게 아니야. 두들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떡 세 덩어리 얻기 위해서 계속 두들겼거든. 문 안 열어준다는 말 듣고도 두들겼거든. 그죠? 그냥 귀찮아서 열어줘서 열고 떡 세 덩어리 줬다는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두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점점점 점층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점층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바람이 있으면 바람 그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좀 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제가 그냥 하나님 저 건강 주시기 원해요. 좀 살고 싶어요. 이것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죽는 것이 천수를 누리고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병으로 죽든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그러면 뭐 일거리 만들면 되겠네 해서 제가 일거리 만들었다고. 이게 이제 찾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병이 나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1년뿐이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좀처럼, 처음에는 그랬죠. 뭐, 진짜 믿음이 막 충만해졌으니까 병원에 가갖고, 야, 나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 나 좀 해봐. 이래갖고서 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검사했는데, 낫기 몰라, 개뿔. 더 나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실망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제 그건 두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죽어도 하나님 뜻,
안 죽으면 좋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검사하러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다 나셨어요 그렇게 진단한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아유 뭐 계속 진행되고요. 이제는 뭐 그래도 한 10년 전에는 6개월 산다 그랬는데 지금은 6개월 산다는 얘기도 안 해요. 뭐 워낙 요만해져가지고 간이 다 굳었어 이제는. 제 간 사진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완전히 그냥 까맣게 굳었어요. 그랬는데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아직도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요? 여러분이 이 축복성회 때에 정말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있으면은 구하세요. 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간이니까, 시간이니까, 기회이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구하고 입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돌은 무익한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뱀은요 해로운 거예요. 무익한 것, 해로운 것 달라고 하는데 무익한 것, 해로운 것 사람도 안 줘. 그렇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단순하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단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신앙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달라 하라고요. 특히나 축복성회 같이 이렇게 기회가 왔을 적에는 그것을요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 하시라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하면 못 받아요. 열심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있어요. 뭐냐면 물론 성경에요 못 받는 이유는 둘로다가 나눠서, 하나는 정욕을, 네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즉 그거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더 해로움이 와, 그러면 안 주시는 경우 있어요. 또 하나는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딱 정해놓은 못 받는 일, 그럼 100% 못 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구했는데 못 받는 경우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했는데, 찾았는데, 두드리는데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니 정욕으로 구한 거 빼고, 구하지 않은 거 빼고 말이야. 구했다니까.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야. 구했다니까. 그냥 정말도 제대로 구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찾았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 두드렸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보자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얘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중국의 모든 대소사를 갖다가 보고하고 이러는 시기 때, 우리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처럼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드라마에 봐도 좀 숨기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게, 무슨 큰일이 있으면 꼭 고명사라고, 고명사 알아요? 고명사? 그거 보내요. 사절단, 특별사절단이에요. 그거 가서 허락 받고 와서 그거 한다니까? 우리나라 그랬다니까? 어디로 보냈어? 중국으로 보냈다니까? 아시죠? 뭐 대답 안 해도 그랬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역사인데. 한 번은 예물, 예전처럼 그러니까 늘 예물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예물 상상을 초월하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 예물들을 갖다가 이제 갖다 바치거든요. 갖다 바치면서 사절단이 갔었는데 중국에서 막 화를 내고 그 예물 받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예물 갖다 줬는데, 아니 지가 아니 여기서 내가 내 거 가지고선 지 갖다 줬는데 왜 정리만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랬을까요? 그때 간 사절단이 고명 사절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왕의 아이가 태어나고 얘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세자책봉이라는 걸 해요. 세장으로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자책병 받아서 허락받으러 가는 걸 고명사라 그러는데, 고명사로 갔는데 이네들이 세자책봉하러 왔으면서 예물이 왜 예전하고 같느냐 이 말이에요. 더 가져왔어야지 이거지.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왕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죠. 왕이 다시 사죄 사절단을 보내요. 예물 더 많이 해가지고선 보내가지고선 그 허락을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줬는데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 좋다 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예물은 선물이다 아니다? 잘 생각해요. 이 예물은 선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선물은 작든지 크든지 주는 사람 마음이고 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 마음이지만, 어쨌든 간에 선물이라고 하는 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예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 마음대로 마음에 드네 마네 한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아니 주면서도 욕먹잖아.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한 줄 알아요? 간단해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무엇으로 인정했다? 주인으로. 그렇지. 정확해요. 주인으로 인정한 관계예요. 중국은 조선의 주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절단이 가면요, 중국 사절단은 중국 황제의 식서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왕이 온 것도 아닌데 그네들은 서서 그것을 왕에게 전해요. 우리 왕에게. 그런데 우리 사절단은 갔을 때 왕 앞에서 우리 왕의 서류를 전할 때, 조서를 이게 뭐라 그래, 아무튼 그 전할 때 무릎을 꿇고 전해요. 왜 그래요? 그 진짜 그랬다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은 주인이고 여기가 신하였어요. 여러분, 주종의 관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주인은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생명까지도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해준다는 거고, 문 두드리면 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요, 무익한 것이나 해로운 것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준다고 아주 단순하게 못을 박았어요. 자자! 구해! 두들겨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못 받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조건, 무슨 조건일까? 바로 본문 끄트머리에 딱 나오는 게 그 조건인데, 자 다시 한번 12절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에요. 이거요 문법적으로 보면, 국어 학자들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 되게 웃기는 글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에 글은 단순한 글이에요. 구해 줄게, 찾아 찾게 해줄게, 두들겨 열려줄게, 그냥 이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나쁜 거 안 줘, 해로운 거 안 줘, 무익한 거 안 줘. 하물며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안 주시겠냐? 이걸로 딱 끝났는데, 근데 그 다음이 완전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엉뚱한 얘기는 그럼 다른 얘기냐? 아니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 위에 거하고 이 밑에 거하고 같은 얘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므로 이게 좋은 거 줄 테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터이고, 어떤 사람은 장막일터이고, 어떤 사람은 만남일터이고, 어떤 사람은 합격일터이고, 어떤 사람은 승진일터이고, 다 달라. 이게 무엇이든지,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바라는 것 어떤 것이 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하나님 주세요 그랬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대접을 받겠다는 거야? 헷갈리나? 자, 다시 하나님께 대접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해졌나? 자, 주여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저는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건강을 주셔도요, 제 병은 보니까 얼굴이 시꺼멓고 눈동자가 노랗고 배는 복수가 푹 차고 살결을 피부는 거칠거칠 귤 껍데기 뺏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기왕에 살려주시려면 나 열심히 일할 테니까 피부도 좋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피부 보면은 내 친구들은 할아버지인데 저는 아직 28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거든요. 이걸 주여 주시옵소서 했고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냐 하나님이 날 대접한 것이냐 이 말이야. 제 얘기는 누가 누굴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대접받겠다는 거잖아요. 대접이라는 말로 하니까 여러분 좀 경외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헷갈리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달라고 하는 거잖아. 주여 주시옵소서, 피부 좋게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구하려면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가 상대방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얘기해버렸어. 이게 조건이라니까. 즉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받으려고 하면 마음에 정말 새겨두고 지켜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라고요? 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1.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거 이거 내 소유인 것은 사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본시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거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네.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구약 제사법에 보면 어떤 것이 되었던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것에 따른 예물을 준비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 예물 말고 여러분이 그거 왜 구하는 거, 여러분 예물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생명의 속전 그거 드리고 11조 그거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본적인 복은 채워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하게 구할 때, 즉 우리 조선에 세자가 책봉되어서 고명사를 보내서 허락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 맞춘 예물을 왜 보내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이 요구한 거거든요. 우리 또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 주시는데 그때마다 그 무엇이 되었던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에 맞는 예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가세요? 제가요 설교하면서 헌금해야 됩니다, 예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진짜 잘 안 하죠. 저도 고민했어요. 워낙 제가 잘 안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구하라. 아주 단순해요. 그럼 주신다니까. 찾으라. 찾게 해주신대요. 문 두들기면
열어주신대요. 아주 단순한 거라니까요. 해로운 거 안 주고, 무익한 거 안 주고, 좋은 거 준다는 거야.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조건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받고자 한다면은 네도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너희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했다면은 네가 구하는 그것을 할 적에 본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것 아니니까 그 예물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것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왜 드려야 되는지를. 그런데 이것을 깜빡 망각하면 구하는 건 열심히 구해. 정말 구하는 건 열심히 구해요. 그런데 정작 예물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이가 좀 과격하게 말은 막 전했지만 그분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를 받으러 오고 소망을 가지고 오고 뭔가 상담을 하고 해서 소망한 것을 아뢰고 이럴 적에는 예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물들을 안 가져오고서 오느냐.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그분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물은 무슨 많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이 마음을 드리라는 건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물질의 재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많이 안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마음 드리는 걸 말하는 거지. 자기가 마음에서 속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거야 뭐 많이 드리기 적게 드리겠죠. 반드시 드리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걸 기도하려면 그 예물을 반드시 드리라고요. 허다못해 없으면 1,000원짜리 넣어서라도 드리라고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남은 당신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결론을 냈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통틀어 딱 그 단어로 말하여 함축한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 다 삼촌이야 이모고. 이번에도 친구들 만나고서 이렇게 보는데 와, 뭐 30년 전에는 그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어디 아파?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야, 아프잖아 이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좀 말리고 이랬었는데 워낙 병세가 짙으니까 그 당시 때 찍어놓은 사진 보면 우리 하늘이가 이게 참 아빠 웃기다는 거야. 얼굴 보면서 왜? 정말 얼굴이 막 삐쩍 마르고 막 기미가 그냥 쫙 전체가 다 시커맸었어요. 얼굴이. 그랬는데 한 20년 전 정도 되니까 25년 전 정도에는 그 친구나 나나 이제 비슷해졌는데 20년 15년 그 사이에는 그네들이 형님이 되더라고요. 나는 동생이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이모님하고 삼촌들이 나와 만나러 가면 나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나는 신나는데 여러분 얼굴들은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가. 이거 진짜 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정말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저는 결혼을 해갖고선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해준 거지. 결론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다 숨기고 결혼을 해줬어요. 그래서 살면서 항상 마음에 두기를 내가 애가 태어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태어났어요. 유치원 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유치원 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갔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잖아. 갔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는 시집 갈 때. 예, 주여, 이제 기도를 해야죠.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 아멘. 소망을 기도해야 돼. 대신에 그때마다 뭘 하라고? 예물을 드리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요. 주인으로 여기는 거요. 주인으로 여기니까 당연히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물은 누구 입장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 자식을 세자로 책봉하는 일이야. 그럼 거기에 맞는 것을 보내라는 거죠. 내 자식을 시집 보내려고 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